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30회가 되었는데요. 참 많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근데 사실 뭐 공부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더 이게 좋은 시간을 갖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 이 거짓 목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목사 그러면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목사가 있으면 거짓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짓 목사가 누군가를 밝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드시 지적하고 성경이 판단한 거짓 목사를 오늘 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마다 다 이렇게 다 참 선지자, 참 목자가 이렇게 하면 다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다른 분에게도 좀 소개를 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좀 들어봐라 이렇게 좀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볼 텐데,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지적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장을 좀 준비하시고 볼 포인트 펜도 함께 준비해 주실 수 있게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디모데후서 4장을 여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이렇게 그 3절 이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딱 막히니까 자기 사역의 문제를 지적해주는 그런 것을 축복해주는 스승을 자꾸 두려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돌이키게 되고 그런 허탄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대로 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그 장로교 이제 헌법에서도 보면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어떻든지 잘 훈련시켜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목사는 이 구원의 복된 세sek을 잘 전하는 전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이고 교사이고 전도인이고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목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른 말씀을 잘 전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그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너희들에게 목자를 준 목적이 뭐냐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예레미야서 3장 15절을 좀 여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양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 뭐 양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양육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숙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교회가 창설된 이후로부터 항상 이 사탄이라는 이 악한 존재는 어떤지 이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지 이 말씀이 갖는 이 강한 비중을 어떤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는 항상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경험 같은 거, 또는 뭐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 무슨 종교적인 열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교회에 동원시켜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뭔가 경험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에 그냥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항상 흥미거리, 이런 볼거리로 이게 참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데 빠지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뭐 숨만 빠지고 발이 조금만 잘못 가면 언제든지 쾌락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상에 좀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주변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목사가 좀 딱딱한 어떤 교리적인 설교를 한다? 그럼 싫어해요. 오늘같이 제가 이제 신학 강의를 하잖아요. 이런 신학 강의를,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공부하는 것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끈한 뭐 성령 체험을 했다든가 뭔가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신비적인 얘기를 하면 뭐 거기는 그냥 화끈 달아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그래야 그들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먹고 뭔가 믿고 있다라 이런 생각을 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항상 보면은 예배만 드리고 얼른 뭐 이렇게 돌아가서 뭐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뭐 드라마를 얼른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야구나 축구나 뭐 골프 같은 거를 이런 거 자사 본다든지,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성경 예배를 좀 뭐 이렇게 좀 길게 하거나, 또는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설교를 뭐 길게 한다, 뭐 성경 강의를 좀 길게 한다,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해놔도요, 이걸 전체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조금 듣다가 그냥 뭐 자기 바쁜 일을 다 안 보거든. 왜냐하면 이게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신학 강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요즘은 뭐 무조건 뭐 25분에서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목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이 주는 그 확실한 요점이라든지 설교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뭐 엉뚱하게 뭐 우왕좌왕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만 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제 경우도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주어진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는 거죠. 더 설명하고 싶은데 자꾸 시간에 쫓기다 보고 시간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강의하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 빨리 이제 밥 먹고, 그럼 뭐 교자를 가든지 집에 가서 뭐 하든지 하고 TV 보면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 만나서 외식을 간다든지,
자기 애인을 만나서 뭐 같이 여행 다니면서 뭐 이런 시간이 먼저 뭘 떠오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잠깐 우리 마음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만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점령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아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된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내용은 별로 사실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해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내용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뭐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잖아요. 또 손에 잡히고 있지도 않는 저 미래의 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천국의 소망도 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고는 지금 현 입장이다 보니까 누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소망을 제시하면서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시간이고 막 그냥 성도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재주가 있는 목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는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미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어도 막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런 재즈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수준 높은 음악들을 듣기보다는 그냥 듣기 편하고 부드러운 음악들 있잖아요. 뭐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인데 그런 음악 듣기 좋아하듯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인 내 삶에 살아가는 어떤 소망을 부응해서 그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약속해 주는 목사 그런 데를 쫓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교회가 뭐냐 막 올게는 말이죠. 쫙 이렇게 그것도 음악도 뭐 이제 침울하고 좀 울쭉하게 쫙 이렇게 깔아놔요. 쫙 이렇게 깔아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 메시지를 하는데 하여튼 자꾸 나름대로 뭐 속이 후련하게 울려주고 막 그런 메시지도 있고 막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죠. 그런데다가 막 그 목회자가 막 코미디언처럼 때로는 막 웃기는 말도 하죠. 막 표정으로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사람을 막 웃겨줍니다. 그러면 막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얘기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 세상적인 어떤 꿈 같은 거, 비전 같은 거, 성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을 설교하는 그 인기 없는 설교자하고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그 목사가 행하는 어떤 신비적인 행위, 그들이 쓰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다니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때가 되면,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영불배열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24장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 미혹받지 말아라.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난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제발.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목사 노릇하고 있죠. 저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가르치고 이끄는 교회를 저는 반드시 그것은 거짓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고, 정말 진정한 참 선지자, 참 목자가 이끄는 교회를 우리는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이 참 선지자이고 참 목자인가를 알 수가 있을까? 사도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대도 굉장히 많았고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많이 쭉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시대에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가를 이러면 살펴보겠는데, 예레미야서 14장을 펴주십시오.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예레미야서 14장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하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과 기근으로 이 땅을 멸할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히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얘기만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전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처음 읽었을 때 거기에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인데 이제 쉬운 성경 번역본이 여러분 듣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성상을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진리의 길을 기르기보다는 거짓된 얘기와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듣기 좋은 말을 했을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정신 차려. 빨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돼. 도끼가 이미 내 발밑에 지금 놓여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온전하게 살아야 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끝까지 우리도 피 흘리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듣기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 예전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려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야,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이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여기 계신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피해를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가서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어떻게 이곳이 파괴될 수 있겠어?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서 전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당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짜 당시로 볼 때는 맞아 죽을 얘기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저가 있었어도 그때 예레미야를 그냥 뺨때기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항상 해준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기 좋은 놈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그건 화가 된다라고 해요. 당신 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서 막 칭찬을 받아. 가짜 선지자의 얘기들이 다 그렇게 칭찬받아. 그럴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시간 예배당 안에 있던 그 쭉정이들이나 가라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참 복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얘기, 축복의 얘기를 막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죠. 지겨운 거죠. 참 복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 마음에 찔리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를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속으로. 야, 지만 잘난 척 하냐. 유별나게 그냥 복음 그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냐. 그냥 좋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해서 위로는 못 찾주는 망정, 왜 저런 그냥 얘기만 쏟아내?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드러난 이단들도 보면은요, 다 보면 기적이라든지 또는 이사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자 아래로 다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무엇을 따른다? 기적과 이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 힘도 여러분 사탄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볼게요.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오히려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려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뭐 신비적인 행동을 통하여 거짓을 이렇게 자꾸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거짓된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가라지 쭉정이 자들은 거기 쫓아가서 다 이렇게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표적이라든지 거짓 기적이라든지 이런 불의의 속임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강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무엇으로 사역한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의 사역들이 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뭐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빌어서 뭐 이정을 행한다고 그것이 뭐 참목자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들이 주님을 위한답시고 한 일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는지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초대 때 그 할 때 베드로도 순간 잘못할 저지를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한 얘기가 그때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을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베드로 한 얘기가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나의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자라다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즉시 회개했으니 망정이죠. 여러분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또 강을 피로도 만들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요 사람들의 앞니를 맞추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런 이적이 필요할까요? 없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바로 그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소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적, 그게 진정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이미 깨닫고 믿고 경험한 사람인데 무슨 거기에 다른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걸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교훈하는 거,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푸니스토스, 베오푸니스토스라는 것은 데오푸니스토스는 하나님의 입김이 쏘였다. 하나님의 입김이 숨이 이렇게 쏘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김이 쏘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니시마테 하이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생기 이것이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리빙 빙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글에는 성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옳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진정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그리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는데 다른 경험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른 경험을 자꾸 눈 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가 절대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지고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정말 인격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것도 아니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그거 가지고도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모든 걸 충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잘하는 것이 없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항상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목사들, 참된 교회의 교사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풍요를 선물해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냐면 결국은 이 땅에 이렇게 풍요한 것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축이 많거나 또 자식이 많다 또는 재물이 많다 땅이 많고 건강한 육체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풍요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건 구약 시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풍요의 참 풍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신약 시대를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그런 상징적인 풍요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정한 풍요를 그런 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까지도요, 그냥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구약 시대의 그 풍요라는 축복 개념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도 그대로 그냥 가르치고 그대로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신명기 28장에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복을 오늘날의 복으로도 설명을 한단 말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죽에 그렇게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4세기 동안 그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떡반죽에 그냥 차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들어가도 복을 받았던가요? 다 어려운 고통당하고 매 맞고 사자에 밥 되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제가 3장에서 전에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새 언약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구약이라는 율법은 돌판에 쓴 조문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쓴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구약적인 풍요를 붙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약속하고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 그 율법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성문서 모든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제가 전에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풍요를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성경론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구약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 즉 신약이 요구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경이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유대인에게서는 실제로 완전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지 않고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과 연결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의 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계시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게 온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것들로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건 말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이 땅의 풍요들을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 들은 자는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긴 있지만 그리고서 너희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가지만 속에는 아주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의 그 14절의 말씀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져 찾는 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또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택함 받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본문을 구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간 자는 많다 할 때 그 많다라는 말과 또 마태복음 22장에 청함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폴리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폴리시 하니까 폴리시 이것은 뭐냐면 마치 또는 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멸망은 크고 문은 크고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반대로 보면은
여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그랬고 여기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택한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적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few라고 하는 뜻입니다. few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알곡 그 택함 받은 자 교회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 안에 뭐 가라지 뭐 쭉정이 다 있고 알곡도 같이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같이 있지만 거기에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그냥 교회에 앉으면 내가 구원된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인간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항상 크고 넓은 문을 제시한다는 거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하는데 참 선지자는 항상 좁은 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참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항상 그들의 삶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양들의 고기와 털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말이지 그냥 살쪄가지고 여러분 이 살찐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거, 소다 같은 거, 정크푸드 같은 거, 그런 음식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먹기가 좋죠. 초콜릿, 소다, 정크푸드 같은 거는. 양들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양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양들이 토실토실하게 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양들이 완전히 그냥 병들어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죠. 그런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목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양들을 항상 생각하죠. 먼저 양보다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야 그래. 초콜릿도 뭐 많이 맛도 있겠지만 그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어. 소다 같은 것도 먹을 때 시원하지만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니까 먹지 말아야 돼. 정크푸드 그거 절제하고 특히 자는 시간에 먹으면 안 돼. 양들을 위해서 사사건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가 인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인기 있는 것을 자꾸 먹게 만들어야 좋은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하겠어요? 누가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쪽은 고난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고난을 얘기하는 쪽이 점점 외면당하죠. 그런 교회는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현실에서는요. 그 참 목자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저따위 소리만 하나.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참 선지자를 떠나서 거짓 선지자에게 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적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너에게 전파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는 참 길을 막다가 전혀 그 복음하고 다른 영을 제시하고 거짓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은 할렐루야가 박수치고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저 다른 복음을 자꾸 따르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왜 자꾸 쓸데없는 복음이 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따르지?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어.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있게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겠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경우가 거행일 수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겠죠. 나도 너희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뭐 살찌는 얘기,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듣기 좋은 말을만 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비유 맞추는 그런 얘기를 하겠냐? 너희들에게 비유 맞추는 그런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냐?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전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 말이죠. 이 얘기를 고린도후서 이제 2장의 얘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개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땐 사도 바울은 늘 그들에서 참 외로웠던 삶을 살은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재판관의 앞에 끌려갔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더라. 모두 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서 이방인에게 용기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이방인까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는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였고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노 사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곁에 이 노 사도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실로 남아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지킨 사람 몇 안 됩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었고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를 숭상하면서 와, 우리 목자가 오셔서 우리 목사님 이게 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노사된 바울의 마지막을 이처럼 외로운 모습으로 구태여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그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떠나고 외로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냐? 왜 그럴까? 바로 그 길이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야죠. 우리도 하여튼 자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를 악물고 그냥 쫓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뭐 위대하게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거 열심히 한다면 그래야 진정한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목사에게만 가야 할 길이 아니거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다 모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거룩한 나라에서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이 지금 현재 앞이 이게 내 삶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황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처사로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거짓 목사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도 의의 선지자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저는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보시면 되죠. 성경대로 하나님 맡기진 양들을, 교회 멤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커서 성장했는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목사가 얼마나 그가 권능이 있는지 그런 거 보셔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뭐 생활이 그 교회는 뭐 생활 수준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그 교리 위에 반드시 서 있는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여러분들의 교회 목자가 정말 이 세상의 그런 것들과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길 따라가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복음만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를 바로 교훈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목자가 해달라고 늘 이렇게 그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